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정되고 성장 가도로 달리고 있는 초대교회 가운데 헤롯 왕의 극심한 박해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명인 야고보의 순교 사건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였던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거룩한 자리에 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헤롯 왕에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한 야고보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도로 오늘 그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순교당한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그러한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어부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한 자매인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리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고보는 12제자들 중 순교의 면류관을 가장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교입니다. 물론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교는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원치 않는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영광이 바로 순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물론 죄를 지은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되었고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고 에베소에서 기거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90세가 넘는 나이까지 그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며 순교의 일을 실은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를 필두로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은 이어서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또 안드레, 그리고 시몬, 이 3명은 모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저는 주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그는 거부하여 결국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나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 나무에는 결코 매달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는 거부하여 그는 X자 십자가, 이것도 결국 십자가긴 한데요, 이제 주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된 거라면 이 안드레는 크로스, X자 십자가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스코틀랜드로 선교의 자리에 나아갔다가 거기에서 바로 X자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영국 국기가 바로 앤드류의 십자가를 기념하여 만들어진 국기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테와 야고보는 특별히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수라고 하기에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빌립이란 제자는 물론 참수형을 당했고요, 또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창에 찔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돌로메라는 제자는 산채로 이 모든 사람의 피부가 다 이 껍질이 벗겨져서 그렇게 마지막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도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좌우편에서 또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어떻게 계획해 두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언젠가 죽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몇 년 더 산다고 그렇게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 먼저 간다고 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히 손해볼 것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살게 하신 만큼 이 땅에서 살다가 오라 하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라 하시는 그날, 우리는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 머물렀다 때가 되면 거두어드리는 장막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공원에 가서 텐트를 쳐보셨습니까? 아무리 그곳이 좋아도 우리는 하룻밤 자고 나면 우리는 그 텐트를 정리하여 그곳을 떠나는 인생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들렸다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경유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누구나 한 번은 맞게 될 그 죽음 앞에서 우리도 야고보처럼, 스데반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이 땅의 순교자들처럼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루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먼저 이 순교의 자리로 몰아갔던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 누구지요? 헤롯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헤롯이 지금까지 살고 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유대의 왕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성경은 그냥 편의상 헤롯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그의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면밀히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유대의 왕이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면 한 명이겠고 이러면 두 명이 됐겠지요. 이러한 수신호를 통하여 그는 교회 중에 몇 사람을 불러다가 그들의 목을 쳤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불리움 받은 자가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다. 그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1절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이 헤롯 가문은 언제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정권을 이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을 돌리거나 그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곧 그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해임을 당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는 이두메인이라는 불리한 태생을 가지고 유대인인 것처럼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에서의 자손인 우리도 동등하다라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환심을 얻으면서 그렇게 정권을 이어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죽었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예수의 제자인, 그것도 수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가 죽었으니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된 헤롯 왕은 내친김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두머리격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를 노리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지요. 베드로도 함께 목을 치자고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3절에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걸립니다. 베드로를 잡고 죽이려 하였는데 그때가 어떤 기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까?
무교절 기간이다. 유월절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민족 해방, 민족 구원의 절기.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어떤 죽음도 허락되질 않습니다. 하물며 같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들은 큰 문제를 삼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를 잡고 한 주 동안 옥에 가두게 됩니다. 날을 셀 것입니다. 언제 그의 목을 앗아갈까요? 유월절이 끝나는 다음 날 아침 첫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감옥에서 이렇게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성한 부흥을 겪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까지 그 교회가 나아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수없이 증가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해야 베드로를 꼭꼭 가둘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4절에 보면 헤롯은 4명의 조를 한 계조로 세웁니다. 여러분, 보통 감옥에는 몇 명을 한 계조로 세울까요? 여러분 감옥에 안 다녀오셨습니까? 미안합니다. 가끔씩 제가 선교일로 감옥에 다녀와서 보면 보통 감옥은 2명씩 짝을 이루게 됩니다. 왜요? 죄수 1명을 제압하기엔 1명은 안 되고요. 여러 명의 인력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2명이 1계조인데요. 오늘 헤롯은 2명의 1계조가 아닙니다. 4명이 1계조가 되어서 모두 4패를 만듭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 동원된 것입니까? 확실히 우리 찬양대가 계산이 좀 빠르십니다. 16명의 그를 보호하는 군인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탈옥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할당한 이유도 그저 베드로가 얼마나 강해서가 아니라 혹시 외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밀란을 일으켜 이 감옥을 습격할까 봐 많은 보호수들을, 군인들을 베드로에게 붙여 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삼엄한 경비 속에서 베드로가 스스로 타락하거나 그리고 밖에 있는 동료들이 베드로를 꺼내주는 일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점을 반대로 가져갑니다. 감옥의 이러한 열악한, 절박한 위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의 카메라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리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론 억울하게 옥에 갇힐 때가 있다 할지라도, 때론 죽음의 위기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충 기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이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약 10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이미 이방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나가자는 중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죽은 야고보와 그리고 위기에 처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모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기에서 간절히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히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간절히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기운을 다 소모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하는 기도. 여러분은 정말 지금 인생의 그 절박함 앞에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마치 생명을 버리는 듯 나의 모든 것을 건 기도가 오늘 이 시대 베드로가 감옥의 죽음의 위기에 서 있을 때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함께 하였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에 이런 젊은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위기인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건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토록 존경받고 사랑받던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들 중에는 지하 감옥을 습격하여 베드로를 빼오자고 제안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교인들은 우리가 지금은 타협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건져오기 위해서는 헤롯 왕에게 뇌물을 주어서라도 그의 목숨을 가져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타협하며 해야 합니다. 주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허무주의적 교인들은 에이, 다 자기 운명이지 뭐. 자기 명이 여기까지겠지. 베드로 훌륭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뭐. 이것은 우리가 날고 기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인들은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기도가 베드로의 감옥의 문을 열어 젖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참 힘듭니다. 이렇게도 힘들까? 끝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토록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난은 힘든데 실은 고난의 때 정말 쉬워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체 고난의 때 그러면 다 어려운 것 같은데 뭐가 쉬워질까요? 고난의 때 쉬워지는 거 뭐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 여러분, 고난의 때 다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는 절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실은 가장 쉽게 되는 순간이 고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을 여러분의 기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기도 안 하는 것이 실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 안 하는 것, 고난의 때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기도 안 하는 일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쉽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망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만 있어도 안 된대요. 망하는 길. 대체 우리가 망하는 길이 뭘까? 어떤 분이 말한 건데 제가 적어봤어요. 자, 성도들이 망하는 길 필수 조건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막이 한참 기다렸다 여러분에게 보여줄 겁니다. 보여주세요. 첫 번째 뭐예요? 끔찍한 고난. 여러분, 성도가 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데 끔찍한 고난만으로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가 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뭘까요? 죽어도 기도 안 하는 것. 절대 기도 안 하는 것. 고난 앞에 있는데도 기도 안 하는 것.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가 망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지름길이니 적어두세요. 이러면 망하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도, 통과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올 때 기쁨으로 여기고, 이 고난이 기도의 기회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걸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고난을 받아들이며 그 죽음의 터널을, 어두운 절벽을 마음껏 주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깨워주십니다. 참 베드로는 대단해요. 한 주 내내 감옥에 있었거든요. 아니, 내일 아침이 자기가 떠나는 날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완전 기절했대요. 수면제를 먹은 게 아니에요. 내일 죽음의 날이라 약 먹고 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나 편하게 잤는지 본문에는 웃도리를 벗고 허리에 띠를 우리 유대인들은 매거든요. 이것도 풀었대요. 신발을 벗었대요. 몸에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쿨쿨 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럴 수 있을까? 참 부럽기도 하고 너무 기도 안 하는 사람인가 여겨지기도 하는데, 베드로를 생각해보니 이런 것 같아요. 아마 며칠 동안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를 건져주실 수 있으면, 그래도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필요할 텐데 하나님, 저를 여기에서 건져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 6일째가 되던 날 마음은 어땠을까요? 에이그, 아니구나. 여기가 내 마지막 자리구나.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잔을 주님처럼 마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지막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베드로가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를 깨우는데 어떻게 깨운 줄 아세요? 발로 뻥뻥 차며 깨워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세상에 천사가 짜증내면서 깨웠을까요? 네 뭐니? 좀 일어나라. 가야지 나랑.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깨운 것입니다. 그리고요, 천사가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요, 허리띠를 채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요, 이 감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천사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1감방, 2감방, 초소 하나하나를 지나고 감옥의 쇠문 앞에 이르러 그곳을 통과하여 큰 길가로 나갔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마치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투명 인간이 천사랑 베드로랑 손잡고 다 통과하는 거예요. 16명은 다 지금 지키고 있는데 촉촉촉촉촉촉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위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길, 이제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라고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길에 새로운 길을 열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큰 길가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딱 나가보니까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현실인지 환상인지 모르게 되었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가 길가에서 천사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정신이 바짝 들어서, 아, 이것이 현실이구나. 하나님께서 헤롯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었구나. 그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기뻐하는, 기대하고 있는 나의 죽음 앞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깨달음을 얻게 된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12절에 보니까 깨달음 이후에 그는
담대하게 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은 죽음 앞에 놓여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집에서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그는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갔는데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여종 로데가 앞에 나와서 맞아줘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야, 문 열어라 그랬더니 이 여종이 들어보니까 누구 목소리예요? 제 목소리 아니고요.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못 맞은 거예요. 제자들,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이 간 거예요. 베드로 아저씨가 지금 문 앞에 계십니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로데가 미쳤구나. 여러분, 미쳤대요. 베드로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면서 아마 6일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그들 또한 베드로가 살아서 여기에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베드로를 맡기고 그동안 우리가 3년간 이렇게 함께하였고 그 이후에 주님의 승천 이후에 이 10년의 세월을 그와 함께하였음을 감사하면서 그를 온전히 주님께 보내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령이 온 줄 안 거고요. 제자들이 나중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죽은 베드로의 천사가 나타났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마지막 장면을 우리 보여주는데요. 거기에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이러한 일은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여실 수 있는 분, 그러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갖 그 얘기만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겼던 모든 이들이 어떻게 기적의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왜 요즘에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듣는 게 참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것은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가 우리 하나님께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제는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해도 살만하다고 여기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은 계속하여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길을 냅니다. 기도는 지금도 우리의 막힌 것들을 유일하게 뚫어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다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광야에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막에 비로소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겸손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의 어떤 열매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해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로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건 우리가 원치 않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간절한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